Christ alone will I glory, though I could pride myself in battles won. For I've been blessed beyond measure, and by His strength alone I'll overcome. Oh, I could stop and count successes like diamonds in my hands, but those trophies could not equal to the grace by which I stand.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 보혈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절망과 폭력과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우리가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시편의 말씀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회개와 간구 또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또 먼저 공동체로서의 그런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 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또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많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모든 성자의 날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살다 가신 제자요, 또 성자들인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가 없이 주어진 삶의 선물을 축하하지만 죽음이라는 커다란 상실에 깊이 슬퍼합니다. 우리를 서로 묶어주는 사랑과 인연에 감사하지만 세상에서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무척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며 그들이 나를 위해 흘리셨던 헌신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 눈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고 이 눈물이 우리 앞날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돌보는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들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살핌 안에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증명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죽음을 넘어서는 삶과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주소서. 지금은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살다 가신 성자들의 목소리를 더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산상설교, 유명한 구절이죠. 저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역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성자나 또는 성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자, 그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스러운 아들 말고 그 성자, 성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훌륭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 성자 또는 성인. 그 저기 저렇게 한자로 써 있죠. 성자, 성스러울 성자에 사람 자자 또는 성스러울 성자에 사람인 자. 이제 영어로는 sai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스어로 원래 성경에서 있던 그리스어로 써놨는데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그 saint 번역하면 saint 또는 성인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성인들 계시나요? 성인들? 성도님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사람은 성자다, 성인이다 하는 분들. 아마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한두 분쯤은 그런 훌륭한 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훌륭한 인품 또는 자기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산 사람, 또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자 누구누구누구 이런 이제 약간 너무 많은 표현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의 성자 누구누구누구 이런 표현을 들어본 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또는 순교자들을 일컬어서 성자라고 합니다. 세인트 메리, 세인트 존 이런 거, 세인트 피터 이런 들어보셨죠? 이렇게 앞에 붙는 세인트 이분들이 성인 베드로, 성녀 마리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초기 교회 이런 이제 성 베드로, 성 요한 이런 분들이 아마 유명한 성자라고 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All Saints Day입니다. All Saints Day, 모든 성자의 날. 오늘 All Saints Day를 맞아서 우리가 성자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날에 오늘 읽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스크린에 있듯이 세인트는 그리스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성서 이 단어가 이제 쓰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가장 그 분명하면서도
그 기본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에베소서 1장 1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후반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노란색 글씨로 쓰여 있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의 성경 번역이 이렇습니다. To the saints in Ephesus라고 되어 있죠. 세인츠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제가 그냥 읽을게요. 토이스 하기오스 토이스 아우톤 앤 에페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To the saints in Ephesus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자라는 단어가 여기에 씁니다. The saint. 우리말 성서는 이 단어를 성도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 성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는 한자 단어인데 제가 저기 또 한자로 써놨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저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무리도. 그 이제 무리를 지었다 할 때 그 도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뜻은 이제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또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세인트죠. 성인이고 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성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보면 이 세인트가 그런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세인트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건 빌리버라고 부르건 디사이플이라고 부르건 그 모두가 다 성인이고 성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 또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갖고 그분들은 성인, 성자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슈퍼 크리스찬, 이제 영어 표현에 슈퍼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슈퍼 크리스찬. 뭔가 슈퍼맨이 아니고 슈퍼 크리스찬, 위대하고 그 강한 그리고 뭔가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 이 성인이라는 말이 슈퍼 크리스찬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성인이라고 그렇게 성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인트들이 그럼 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또 성서를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는데 그것도 가장 심플하게 표현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특별히 1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스크린에 앉아갖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씻겨지고 우리가 또 거룩하게 되고 sanctify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의롭게 되고 justified 되고 하면은 우리들은 모두 성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다 오늘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어로 썼는데 all Christians are saints and all saints are Christians 이렇게 써 있죠. 그 밑에 있는 말은 이 성인이란 말이 꼭 이렇게 슈퍼 크리스찬한테만 리밋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덧붙여서 써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지체인 여러분 모두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성서적이며 가장 좋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저희가 성도님이라고 동시에 부르면서 우리 서로가 이 호칭이 성인이라는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 성인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다짐하시고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ll Saints Day인 오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축제일입니다.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한 축제의 날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이 All Saints Day라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 역사적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그런 성인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한 4세기 정도, 5세기 정도까지는 그들의 삶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죽었던 그런 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들을 기념하는 날로 이 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이름이 남은 소수의 성인들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념하는 날로 지켰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런 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이제 일일이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그 익명의 성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동방 정교회, 이스턴 얼토덕스 교회에서 4세기경에는 이런 모든 성인들, 이름이 있는 성인들, 이름이 없는 성인들을 모두 축하하는 날로 그렇게 올 세인츠 데이를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은 죽은 사람들을 이제 기념하는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켰었죠. 이제 그리고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11월 1일을 이제 모든 성자의 날로 지키기 시작한 거는 8세기경 700년대 후반에 이른 740몇 년에 이제 이 11월 1일을 모든 성자의 날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조금 근래에 들어서면서 그럼 꼭 세상에 없는 하늘에 계신 분들만 성자냐? 성경에 의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세인트이고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이롭게 된 사람 모두가 성인이니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날로 지키자라고 하면서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지키고 11월 2일을 All Souls Day라고 또 있어요. 내일은 이제 All Souls Day예요.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또 이제 우리 하늘로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또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먼저 지금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셨던 분들, 그분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친척 또 우리 친구일 수도 있겠죠. 우리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을 본받기로 다짐하는 날이 그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언젠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 모두 예수님과 그런 우리 선배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노력하면서 참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날, 이런 의미가 오늘 이 모든 성자의 날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 또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자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바로 All Saints Day, 오늘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만 드려도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비슷한 감동이 마음속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축제일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제 말씀들 중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 중에서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 번쯤 의문이 되실 것 같아요. 전 특별히 산상수훈 3절에서 10절까지의 그 팔복에 대한 이제 선언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날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모든 성자의 날에 읽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한 주를 지냈습니다. 팔복에 대한 해설은 많이 접할 수 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팔복에 대한 해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오고 나서 팔복에 대해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My Story is Our Story 그 아래에 붙어 있는 그 글에서도 저는 윤동주가 쓴 팔복이라는 시를 인용해서 또 팔복에 대한 저만의 그런 이제 묵상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팔복 선언, 그 하나하나 선언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보다도 All Saints Day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기 원하셨던 그 의도, 또 마음이 무엇이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일단 팔복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팔복 선언은 계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서에는 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텍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십계명이라는 거,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이 가장 익숙할 거고, 또 레위기나 뭐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그 율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계명입니다. 한국어로는 지켜라 아니면 지키지 말아라 라는 말이 쓰여 있고, 영어로는 you shall not 이라는 그 표현으로 시작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이 보통 계명이죠. 이제 올드 영어로 이제 보통 이제 써 있는데 thou shalt라고 이렇게 써 있고 thou shalt not 이렇게 써 있죠. 그 올드 영어로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계명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팔복 선언은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계명들은 그 문장 구조, 이제 문법적으로 임페러티브라고 해서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 해라라는 명령형인데 오늘 읽은 팔복 선언은 명령형 문장이 아니고 그냥 서술형, 인디커티브라고 하거든요. 이제 서술형 문장이고 또는 더 나아가서 감탄형 문장이기도 합니다. 평서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마음이 가난한 당신들 하늘나라가 그대들의 것입니다. 명령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감탄하시며 서술하신 거예요.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지금 슬퍼하는 그대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메시지 바이블에 여기 등장하는 8종류의 사람들을 새로운 이제 언어로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번역에 제 해석을 조금 덧붙여서 제가 팔복 선언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글씨가 작아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8가지 선언인데요.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대들이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은 커질 것입니다.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대들 바로 이 순간 그대들은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그대들 바로 이 순간 그대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됩니다.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그대들 그분은 당신들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며 음료입니다.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남을 돌보는 그대들 그렇게 정성을 들여 돌보는 이 순간 그대들도 돌봄을 받습니다.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내면 세계,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그대들 이 순간 그대들은 바깥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대들 이 순간 그대들은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당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대들 그 고난으로 인해 그대들은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그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내용에 있는 전반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도 going through 하고 있는 모든 우리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눈을 마주치시며 말씀하셨죠. 오 행복한 사람들이여 그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 선언을 하시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눈이 내가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눈이 지금 당신들을 바라보시고 당신들이 살아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한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기 다른 삶의 정황에 있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각기 다른 삶의 고난을 겪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기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고난을 겪어내고 또는 이겨내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표현으로는 내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모든 성자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다 성인이며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연합하고 축하하자고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선언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자의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성인이고 누가 성자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조금 전에 팔복선언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누군가는 그러한 종류의 고난을 지금 이겨내고 감내하고 있겠죠. 그 모두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함을 입은 우리들 모두가 성자이고 성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더 blessed, 축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담기를,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를, 바로 성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찾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우리 스스로를 성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초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을 성인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성인으로 부르고 그들을 성인으로 성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움의 길로 우리를 또한 초대하시는 그 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모든 성자의 날, All Saints Day,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신앙의 동료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이 시간 세계 모든 곳에서 한 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며 함께 응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성자이며 성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서정과의 다른 텍스트가 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주부에 실려 있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모든 성자의 날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보다 더 많이 읽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7장의 선언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몇 절은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자들이 모인 그 광경을 그림으로 그린 구절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모든 성자들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자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자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성자로 부를 만한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지 못하는 많은 성인들이, 이름이 있는 성인들, 이름 없는 성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며 또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에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찬 시간에는 묵상 대신에 저희가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땐 특별히 지금 세상에 없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 특별히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모든 성인들을 위해서 잠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있을 그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들이 흘렸던 눈물 또 그들 때문에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 새로운 생명의 눈물이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품에 계신 그분들께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잠시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전통적으로 모든 성자의 날 올 한 해 또 세상을 떠나셨던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통 많은 교회에서 갖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셨던 분들 계시다면은 또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시며 또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들을 또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시며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맺은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또한 주님 품으로 갈 날을 우리가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성찬 은혜의 자리에 저와 제자들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성찬에 함께 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또 우리 수많은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내 옆에 있는 성인들 한 명씩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평안과 또 축복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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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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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이 자리에 또 온 세계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성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